유다서는 초대교회 당시 교회 전체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던 대표적인 이단인 영지주의의 실상을 알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영지주의를 경계하도록 권면하기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비록 한 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서신이지만 그 주제가 뚜렷하고 논리체계가 정연한 이 본서신은 오늘 본문 말씀인 3절 4절에서 제가 읽어드린 이 3절 4절에서 왜 유다서를 기록했는지 그 목적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 본서신을 기록하면서 그 집필 목적이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몰래 침투해 들어온 이단들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경계하는 것에서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과 믿음의 도리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싸워서 투쟁하여서 이단을 척결하라고 강조하기 위하여 이 본서신을 기록한 것입니다. 복음이 어느 정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어느 정도 널리 확산된 1세기 후반부로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영지주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성도들의 신앙을 훼손시켰습니다. 먼저 교리적으로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였습니다. 이 영지주의라는 이 이단은 육신을 아주 악한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아주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악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의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인간들과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반대하는 그러한 무리들은, 그러한 교리는 다 이단입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윤리적으로는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주장하든지 아니면 그와 정반대로 극단적 방종과 쾌락주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다서를 비롯한 베드로후서, 요한서신 등에 나오는 이러한 영지주의는 윤리적인 측면에서 극단적인 쾌락주의를 조장함으로써 성도들을 현혹시켰던 것입니다. 즉, 교리적으로는 성육신을 부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부정한 악한 육체로 올 수 없다라고 해서 믿음의 근본 교리를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의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죄악 삭은 뭐라 그러셨습니까? 사망입니다.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기 위하여 단번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제물이 필요했는데 그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기 위한 완전한 제물이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야만 하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신 단번에 드려진 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다. 근데 그 성육신을 부인하니까 구원 교리가 완전히 다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구원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되는 건지도 완전히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또한 이 육신이 악하니까 이 육신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무슨 죄를 져도 뭘 해도 어차피 악한 육신은 거룩한 영과는 구별되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다 해도 된다라고 윤리적인 방종을 성도들에게 야기시켰던 겁니다. 이러한 이단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아, 육신이 악한 거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나? 헷갈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질서가 어지럽혀지면서 더 중요한 것은 믿음에 대한 교리가 흔들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를 우리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얻은 구원, 즉 기독교 구원의 내용으로 하는 이 서신을 보낼 계획이었지만은 이단자들의 침투 문제로 인해 집필의 방향을 바꾸어서 오히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권면하면서 본서신을 기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도들의 신앙을 훼손하는 이단자들은 예나 오늘이나 여전히 존재하며 교회 안에 가만히 침투하여 들어옵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는 종교 일치 운동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 성도들의 구원 교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관용이라는 거 참 좋은 거예요. 이 서로 상대방끼리 이해하고 관용하고 선을 베풀어야죠. 특히 기독교 사랑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성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 관용을 베풀고 이해를 베풀어야 돼요. 그런데 교리의 이단자들에게 그거를 베푸는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구원의 교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원의 교리를 흔드는 자들까지 이해하고 관용을 베풀고 하나 되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 종교에서는 이해하고 관용을 베풀어야 됩니다. 서로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종교 일치운동으로 우리의 믿음의 교리를, 믿음의 도를 흔들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WCC 운동입니다. 세계 종교 일치운동이에요. 종교가 일치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불교하고 일치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에서는 사랑을 얘기하고 불교에서는 선을 얘기하니까 같은 거다. 기독교는 천국 가고 불교에서는 극락을 가니까 같은 거다. 맥락이 같다. 그러니까 자기 종교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섬기고 불교는 부처님 섬기고 어디는 뭐 섬기고 천주교는 신부 섬기고 교황 섬기고 뭐 이렇게 어쨌든 추구하는 맥락은 다 선이요 사랑이고 그러니까 하나가 되자. 이게 맞는 겁니까? 하나도 안 맞습니다. 다 틀리는 겁니다.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이렇게 종교일치운동이라는 WCC가 가만히 들어와서 특별히 한국 교계 유명한 대형 교회들이 앞장서서 WCC를 받아들이면서 종교일치운동을 하면서 괜찮다라며 우리의 믿음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단 하나 십자가의 도를, 그 믿음의 도를 훼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금지하는 생활의 부분도 관용이라는 제목 아래 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이 분명히 금하는 것들,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야 하는 것에서 금하는 것들을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다 같이 받아들이자. 이렇게 가만히 들어오고 있는 거짓 그리스도가, 적 그리스도가, 이단자들이 우리의 믿음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본질을 훼손하며 우리를 신앙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모든 환경과 맞서서 믿음을 위하여 싸우시는, 믿음을 위하여 지키기 위하여 싸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을 위하여, 첫째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힘써 싸워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당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필요를 느꼈다 그랬습니다. 유다가 지금 이 이단자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고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단을 위해 대적하기 위해 싸워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느꼈다는 것입니다. 강하게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를 집필하고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기 믿음의 도는 믿음, 신앙 이런 뜻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단번에 주어진 것이 믿음입니다. 또한 영원한 효력을 지니는 것이 바로 구원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들, 비천한 우리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신 무조건적인 영원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3절 서두에 말씀하는 일반으로 얻은 구원, 곧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믿음의 교리이며 종말론적인 구원의 교리인 것입니다. 이 구원이 우리에게 단번에 주어졌다라는 것은 단 한 번이라는, 더 필요가 없다라는 이례적인 의미와 함께 영원한 효력을 지렸다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이 구원은 한 번에 영원히라는 말입니다. 한 번에 받아서 영원한 효력을 지닌 믿음이니까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기 힘써 싸우다라는 말은 다투다, 격렬하게 싸우다라는 뜻이면서 이 헬라어 원문의 이 단어는 현재 시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싸우는 것이 매 순간 끊임없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봄 서신의 수신자라고 할 수 있는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 교회에 침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꾸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여 기독교 구원의 근본을 흔들어 놓는 영지주의에 대하여 강경하게 싸우며 반대하며 철저하게 전투적인 신앙을 가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살다 보니까,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그 영지주의에 왠지 좋은 것 같은 거예요. 즉 유혹돼 넘어가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다는 지금 더 매 순간순간을 힘써서 전력을 다해 격렬하게 이단자들과 맞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단순한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 단순하고 쉬운 이 구원을 믿으면 된다라는 것,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고귀하고 거룩한 믿음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을 자꾸 흔들러 놓는 자들에게 유혹되어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영지주의가 그랬습니다. 믿음의 순수성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뭐 자꾸 그거는 맞는데 이 만든 것에서 하나를 자꾸 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준 건 맞는데 성육신은 아니다. 성육신을 하나 빼는 거예요. 뭐 성도들이 생각할 때 뭐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육신은 부정하니까, 악하니까 육신적으로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성도들 편에서는 편하잖아요. 왠지 뭐 안 먹고 안 하고 이렇게 지키려는 것보다 악한 육신이니까 그냥 마음대로 편하게 해도 돼. 이런 것에 유혹되어서 넘어가다 보니까 자꾸 영지주의가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WCC 운동, 일치 좋죠. 절대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아이고 사랑해야죠 라고 말하는 사람 왠지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왠지 더 멋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왠지 더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까? 목사가 절대 안 됩니다! 라고 외치는 것보다 불교도 괜찮아요.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동성애도 괜찮아요.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이해하고 관용을 베풀어야죠. 이렇게 말하면 왠지 사랑이 넘치고 인자한 목사 같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라고 인상 쓰며 힘있게 목소리 높여 외치면 왠지 거부감 들고, 왠지 사랑 없어 보이고, 왠지 허박하고, 왠지 무서운 목사, 왠지 승질 더러운 목사로 보입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닌 건 아닌 것입니다. 절대로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 믿음이란 것은 단순하고 순수하고 고귀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순수한 것 자체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단순한 것 자체로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것에다가 이것저것을 자꾸 첨가한다든지 뺀다든지 그러면 그것이 바로 아닌 거예요. 이것저것 나름대로 사람들 마음에 이 세상의 환경에 좋은 것과 섞어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가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가짜와 싸워야 합니다. 비슷한 것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대처하지 않는 자세는 수용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뭐 한다고 되나? 그냥 나는 좀 가만히 있지 뭐 내가 굳이 말해도 안 해도 뭐 괜찮겠지 뭐. 이게 바로 그러다 보면 수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지만 가짜고 아니면 정확하게 적극적으로 딱 아니다라고 절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끊임없는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격렬하게 싸워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환경이 우리의 이 믿음의 순수성을, 이 거룩성을 흔들기 위해 우리를 유혹하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더욱더 힘써 싸우셔서 하나님 주신 승리의 전리품을 나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을 위하여 둘째로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환경과 맞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전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유혹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당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라고 4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사용한 이 단어는 재판 과정에서 재판관과 배심원들 마음속으로 점차 스며들게 하는 간교한 변호사의 유혹하는 말, 이런 의미입니다. 재판관이 바르게 판결하려고 딱 가지고 있는데 죄를 진 사람의 변호인이 재판관과 배심원들 모두에게 자꾸 간교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가 없다는 것을 자꾸 이 변호인이 아주 간교하게 이렇게 말을 자꾸 하다 보니까 그 죄인의 말을 변호하는 그 변호사의 말이 점차 스며들어서 재판관을 유혹하고 현혹해서 바른 판단을 못하게 한다. 그런 의미로 점차 스며들게 하는 그런 말이 사용된 것입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것, 이러한 예는 그때 당시 기존의 체계를 무너뜨리고 와해시키려는 목적으로 세상에 새로운 사상이 침투하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6.25 전쟁 때 희생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금 지키며 이렇게 지금 잘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이상한 공산주의자라든지 이상한 자들이 가만히 침투하여 한 사람 한 사람 유혹하여서 새로운 가치를, 새로운 체계를, 새로운 이념을 심어주어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들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유다는 이러한 의미의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 침투한 자들은 강도나 절도와 같이 외부에서 몰래 침입하여 성도들의 신앙을 뒤흔들어 버린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어버린 가만히 들어온 그 사람 몇이 누구냐? 바로 영지주의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본절과 베드로후서 2장 1절과 이런 데를 다른 서신들을 비교해 보면 이때 당시 활동한 영지주의자들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육신적인 쾌락을 강조한 것입니다. 육신이 나쁘니까 아주 절대적인 금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 악하고 이 나쁜 육신을 위하여 뭐 좋은 것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좋은 거 먹을 필요도 없고 건강을 위해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어차피 썩어져 없을 거니까 아주 최소한의 것으로 살아가는 절대 금욕주의를 내세우는 자들이 있고, 또 한 가지 부류는 악하고 나쁘니까 육신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어떠한 죄를 지어도 괜찮아요. 왜? 우리의 영은 이미 구원받았다. 다 틀린 겁니다. 성도들이 어디에 더 현혹이 됐습니까? 이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의 이 서신의 내용에 볼 때 이때 당시 초대교회자 성도들이 흔들렸던 것은 바로 육신적인 쾌락주의에 흔들렸던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뭐든 해도 좋다고 하니까 이런 것에 흔들려서 지금 믿음의 구원의 교리까지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육신적인 쾌락주의에 흔들리는 것을 유다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세귑거리로 바꾸고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무엇이든 해도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육신도 잘해야죠. 그런데 이 육신을 세귑거리로 죄에게 내어줬다. 바로 우리 정욕을 따라 사는 육체 방종의 삶을 야기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도리어 바꿨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귑거리로 바꿨다라는 것은 위치를 바꾸어 놓다, 옮기다, 그런 의미로서 이단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귀하고 고귀하고 거룩한 것에서 아주 나쁜 죄악의 거리로 바꾸어 버렸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은 가만히 들어와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현혹하여서 육체적인 쾌락주의로 빠져버리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것을 철저하게 반대하면서 배격하면서 싸워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 같아서 들어온 그 여러 가지 말들이 세상과 섞여서 우리 애가 세상에 동화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은 나쁘니까 어떻게 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말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세상과 살다 보면 세상의 여러 가지 것에 우리의 믿음을 섞어버려서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과 세상의 여러 가지 좋아 보이는 것들과 순수하고 고귀하고 거룩한 우리의 믿음을 섞어버려서 그 세상과 합하여져서 대충 세상에서 살아가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었다, 거절하게 만들었다라고 유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게 하는 자와 맞서서 싸워야 됨을 유다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천지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알게 되었는데 이 신천지라는 이단은 코로나 이전에도 왕성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예수 장막교회 해서 교회 안에 정말 가만히 들어옵니다. 대형 교회는 가만히 들어와서 성도들하고 친하게 지냅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의 신천지 교리로 교주인 이만희를 섬기는 것으로, 이만희가 바로 예수, 재림 예수라고 그런 교리로 가만히 속에서 교인들 한 명 한 명 불러 모아서 그 교회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그 교회를 집어삼키지 못하면 자기네 신천지 교리를 믿게 한 성도들 다 떼가지고 나가고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좀 중형 교회, 소형 교회들은 신천지 교인들이 옵니다. 우리 같은 교회, 개척교회도 얼마나 좋습니까? 한 명이 와요. 근데 한 명이 또 전도를 해요. 갑자기 어느 날 한 달, 두 달 지나다 보니까 자리가 꽉 찬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데 이 목사는 가짜다. 이 목사는 가짜다라고 신천지 교리를 내세우는 목사를 데려다 놓고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는 목사는 내쫓아버리고 이 교회는 신천지화 시켜버립니다.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신천지로 만들어버린 이런 일들이 코로나 이전에 정말 대대적으로 성행했었습니다. 신천지에 넘어간 성도, 신천지에 넘어간 교회가 정말 많았습니다. 다행히 코로나 때부터 신천지에 대한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에 알려지면서 신천지에 대한 경계성이 높아지면서 신천지 이만희가 사이비 교주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신천지에 대한 경계력이 많이 높아진 것은 참 다행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신천지 이만희가 사이비 교주라는 거, 그리고 자기는 방송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나는 재림예수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신천지인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신천지인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는 여러 가지 이단주의자들과 싸워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맞서서 싸워야 됩니다. WCC 운동, 종교일치 운동, 신천지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의 교리를 분명하고 정확한 단순한 믿음의 도를, 순수하고 거룩한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는 자들을 분명히 대적해 격렬하게 싸워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싸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마음속에서 스스로 흔들리는 거. 내 마음속에서 스스로 흔들리는 거. 교회 가는 것 좀 덜하면 안 돼. 헌신하는 거 좀 덜하면 안 돼. 봉사하는 것 좀 덜하면 안 돼.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해도 되지. 이렇게 아플 땐 이래도 되지. 코로나 터지면 또 안 가도 되지. 우리 코로나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교회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하고, 좌석수의 10분의 1만 나와 예배드려라. 그러니까 옛날에부터 그냥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권사님들은 교회 앞에 가고 난리가 났었어. 큰 교회 권사님들은 나는 매주 교회 갔는데 한 번도 새벽 예배 안 빠졌는데 번호표 나눠주면서 순번대문 오라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난리가 났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성도님들이 막 코로나가 성행했을 때 국가 이런 방역 방침에 막 얼마나 슬퍼하고 힘들어했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없잖아요. 이제 코로나 없잖아요. 알아서 교회를 안 와요. 알아서 순번제로 온다는 거죠. 알아서 순번제로 옵니다.
큰 교회들은 알아서 오후 저녁 예배가 없어져요. 알아서 금요기도회가 없어져요. 금요기도회 안 하다가 하니까 힘들어 죽겠네. 힘드네. 목사님 그냥 한 달에 한 번 하시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돼요. 정말 더 격렬하게 맞서 싸워야 하는 건 이런 우리의 신앙의 나태함입니다. 신앙의 게으름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정말 우리 코로나 때 박해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열심히 싸웠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코로나 걸려 죽는 한이 있어도 교회 간다! 그러면서 교회를 오셔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울부짖는 성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알아서 없애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것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이런 것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 교회 생활, 정말 난처한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되는 신앙생활, 우리는 이런 것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왜 고민이 있습니까? 교회 생활에 뭐가 어렵습니까? 믿음의 도를 위하여 지키기 위하여 싸우면 다 되는 것인데, 주님이 이뤄놓으신 승리가 이미 우리의 것인데, 세상적인 가치관이 먼저이다 보니까, 세상적인 성공이 먼저이다 보니까 그저 종교적인 행위에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가짜와 싸워야 합니다. 적그리스도, 가짜 종교, 가짜 기독교와도 싸워야 되지만 가짜 믿음은 아닌지 그것과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환경과 맞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에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또한 이 단순하고 순수하고 거룩한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하여 세상과 맞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기독교 구원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지켜야 함에 있어서 그 진리를 증거하는 진짜 신앙생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나 스스로 온전한 믿음에 서 있는지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하고 확고한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에 반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하나님 말씀에서 마음대로 빼려고 하는 세상의 환경과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는, 우리의 신앙을 뺏어가려는 신앙의 나태함과 게으름과 연약함과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고, 그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승리한다라는 확고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향해 흔들림 없이 신앙의 진보를 이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